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혼돈과 엄청난 공허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기 힘든 아주 혼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단 총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너무나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제 마음을 너무나 혼미하게 했던 부분들만 좀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총회가 이제 세습을 했던 명성교회에서 진행되는 것 때문에 총회가 개회가 될 수 있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아직도 좀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 이런저런 염려하던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이상한 듯이 총회가 개회가 되고 그냥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아침 8시에 두 번 이제 아침 예배가 있는데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침 예배 둘째 날 아침 예배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오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날은 3분의 1 정도 오셨더라고요. 근데 회의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다 와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교회에 돌아가서 교인들에게 예배에 열심히 시간 맞춰서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분들은 총회가 물론 회의지만 회의하러 온 것이지 저는 아침 예배를 통해서 참 귀한 은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서에 각 부서들이 많고 위원회가 많은데 거기에 임원 한번 하려고 실행위원 한번 하려고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가니까요.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 싸우고 있더라고요. 서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나 더 하겠다고. 교회도 뭐 서로 직분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총대들이 나간 뒷자리는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쓰레기가 가득 있더라고요. 교회에 돌아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를 깨끗이 합시다. 예배당 쓰레기 주고 갑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다 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참 불편했던 것은 명성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오히려 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설교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발언을 통해서든 거의 다. 명성교회를 감싸는 분위기.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감히 죄인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왠지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바뀐 듯한 오히려 이제 한쪽을 치유하려다가 한쪽을 더 상처를 줘버린 그런 모습들이에요. 제가 이제 하루 일정을 마치고 밤에 숙소에 와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이제 고민했던 것이 이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것, 뭐가 더 문제일까? 한쪽은 회개하지 않고 있고, 한쪽은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두 개를 싸매야 되는데, 이게 뭐가 더 문제일까? 그러면서, 왜 용서 안 해? 10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용서해. 오히려 용서 안 하는 것을 이상하게 취급하는 이런 분위기를 제가 보고 왔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명성교회는 용서하고 화해하자고 하면서 사고 노예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문제를 일으킨 노예는 뭔가를 제재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두 번 생각도 없이 찬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속으로 명성교회도 용서하는데 저 사람들 당연히 용서해야지 뭘 제재를 해? 말이 안 되는 결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제 일으켜도 몇 년 버티면 되는 이런 이미지를 주잖아요. 욕 좀 먹고 버티면 돼. 다 통과. 시간 지나면 잊혀져.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치유했다 그러고 싸맸다 그러고 화해했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아닌데 안에는 이제 골마 터지고 있는 건데. 제 108회 총회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였습니다. 과연 누구를 치유하자는 것인가?
회개 안 하는 사람을 치유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치유해야 됩니까? 누구를 치유해야 되는 거죠? 관악 노회에 어떤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총회장 가기 전부터 문자가 왔어요. 이제 반대쪽, 이쪽, 반대쪽 계속 문자가 왔어요. 이제 총회 현장에서는 총회 재판국 그리고 임원회가 사과해야 된다. 이 일에 대해서 재판에 개입을 하고 힘을 과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만 상처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직전 총회장의 직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발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 노회장님 같은데 나오셔가지고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 상황이 사실이라면 총회 재판 국원들이 재판을 받아야 돼요. 심각해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심각해요. 어느 장로님하고 이제 카톡을 주고 왔다가 그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정치가 말씀을 대체했다.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말씀 다 치워버리고 정치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총회라는 것은 우리 우리 총회 안에 교단 안에 69개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와 그 노회에 속한 교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총회가 그걸 잘 해결하라고 총회가 있는 건데 근데 오히려 소수의 몇몇 권력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그 교회만 더 힘들어하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주제에 맞게 우리 교회 좀 치유 좀 해달라고 우리 노예 좀 치유 좀 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노회와 총회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노회, 성총회예요. 성당회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성재직회 이런 말 없잖아요. 성노회, 노회가 거룩하게 진행되도록 거룩한 총회가 되도록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되묻고 싶은 거죠. 지금 당신들이 성총회가 무슨 말인지를 알고 쓰냐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이게 성총회냐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여기 통치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결론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이게 성총회인데. 힘 있는 몇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에서 결정해놓고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이라 성총회라고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결정적인 것은 어느 노회장님이 이제 중간중간에 뭐 정회를 하거나 속회할 때 기도를 하거든요. 노회장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노회장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명성교를 막 높여요. 찬양해요. 심지어 영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거의 한 적이 없을 텐데 속에서요 구역질 하더라고요. 어떻게 노회장이라는 분이 저런 기도를 할까? 하나님을 높여야지. 명성교회가 영원해서 뭘 영원하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3일 동안 이걸 보고 들으면서 있다 온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몸도 피곤한데 마음의 혼란이 증폭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숙소에 와서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이게? 하나님께 여쭙지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왔어요. 당분간 총회는 안 가야 되겠다. 작년하고 올해 2년 가서 총회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왔으면 됐지 뭐. 하나님이 이거 보게 하려고 보내셨는가 보다. 그냥 당분간 안 가려고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인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혼돈하다는 말은 모양이 없다는 말이에요.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이렇게 모아서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바다를 만들고 묻이 드러나겠죠. 땅이 드러나겠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창조의 한 모습인데 그전에는 땅이 있고 물이 덮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물이 덮인 땅, 물이에요, 땅이에요?
물이에요, 땅이에요? 이게 혼돈이에요. 지금 물인지 땅인지 대답 못 하잖아요. 이게 혼돈인 거예요. 형태가 없는 것, 경계가 없는 것, 질서가 없는 것. 이게 혼돈이에요. 그리고 공허하다는 말은 뭐냐면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하늘, 땅, 바다를 다 이제 물을 모아서 땅을 드러나게 하고 하늘, 땅, 바다를 만들어놨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흑암은 어둠이 덮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순서는 혼돈, 공허, 어둠, 흑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혼돈을 없애고 공허를 채우고 그 다음에 어둠을 물리친 게 아니고 어둠부터 없애요. 1장 3절이 그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런 똑같아요. 어두운 곳에 갔는데 여기 지금 뭐가 있는지 물건이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불부터 켜야죠. 불부터 켜야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인지, 뭐가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뭐가 있고 없는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빛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혼돈을 없애고 공허를 없애가요. 낮과 밤을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는 말은 낮과 밤을 만든 거거든요.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공허한 곳에는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하거든요. 하늘에는 혼돈에는 경계를 만들고요. 하늘, 땅, 바다 경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채워요. 하늘에는 새, 그리고 땅에는 짐승, 채소, 나무,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 그거 채우는 거예요.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채우신 게 창조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의 창조 원리예요. 원리인데 이 원리가 참 중요해요. 원리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따라서 모든 것을 만드신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뭘 만들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시고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물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잘못 만들었네. 부수고 다시 만들어야지. 이러면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만드신 대로 빛이 있어라. 괜찮네. 새가 날아다니라. 새 예쁘네. 이게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질서를 다 뒤엎는 사건이 바로 이어서 발생하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의 왕이 자기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쳐두고. 빛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적인 어둠이 임하면서 세상은 다시 혼란과 공허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혼돈한다는 말이 뭐냐면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돼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에요? 이 땅에 지금 의와 불의가 구분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건 많은데 공허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순수도 빛, 그 다음에 혼돈, 공허인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도 사실은 빛을 먼저 비추시고 난 뒤에 이렇게 돼요. 순서도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면 혼돈과 공허가 오는 거예요. 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누적되자 세상에 죄악이 충만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요. 샘들이 터지고 아래에 있던 샘들이 터지고 위에부터 물이 쏟아져요. 가장 높은 산들이 다 잠겼대요. 어디로 돌아간 거죠?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간 거예요. 혼돈과 공허,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온 천지에 물이 다 휩쓸어가면서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가족들 8명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물이 다 물러가고 배에서 내리면서 다시금 세상은 형태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경계가 생기고 노아의 이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금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이 충만해져 가요. 재창조가 된 거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버렸어요. 우상을 쫓아다녀요. 이방인들에서 짓밟혀요. 아수르가 짓밟고 바벨론이 와서 짓밟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 하나님 빛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의 빛을 떠난 내 주의 말씀 내 발에 댕겨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을 내팽개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면서 엄청난 혼돈과 공허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하세요.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8장 22절부터 9장 2절까지 세 절 말씀인데 거기에 이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바다에 있는 북이스라엘 땅 쪽인데 거기에 엄청난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말이 세 절 말씀에 5번 나와요. 심한 흑암이라는 표현도 한 번 나와요. 5번. 근데 거기에 빛을 비추시겠다. 큰 빛을 비추시겠다. 2번 말해요. 여러분, 이 갈릴리,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 쪽은 북이스라엘 땅인데 오른쪽에 아람, 아수르, 바벨론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애굽을 공격할 때는 항상 거쳐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늘 짓밟히는 곳이에요. 강대국에서 짓밟히는 곳,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황폐한 땅이에요. 근데 그 어둡던 땅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 왔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에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흑암에 거주하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응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는 걸 선포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신 분이셨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흑암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땅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는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벽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질서가 잡히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질서가 잡혀지고 이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빛이 비쳤을 때 일어나기 시작한 일들입니다. 그게 복음서예요. 로마 황제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박해합니다. 성도들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이게 황제가 하나님이야? 실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예수 믿는 게 맞는 거야? 엄청난 혼돈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어둠에 압도를 당합니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은 지금 온누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있기는 한 건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은 앉아 계신 건가? 자리를 비우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여전히 사도 요한을 위로 끌어올리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비지 않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늘 그 자리에 계셨던 거죠. 요한이 생각해도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어떻게 로마 황제가 저렇게 득세를 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7 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박해를 당하면서 내버려 두시는가? 이게 생각이 됐는데 보좌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박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단지 인간의 때와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있는 것이지.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보좌에 여전히 앉으셔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고 난 뒤에 편지를 써서 7 교회에 보냈을 때 7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동안에 신앙과 불신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나, 예수 끝까지 믿어야 되나, 로마 황제적으로 피해가지고 고난을 피해 가야 되는 것인가, 엄청난 혼돈, 예수 믿어도 기쁨도 없는데, 근데 그 편지를 받는 순간에 이제 딱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맞아.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주인공이야.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믿음을 더 확고하게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의 빛,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혼돈했던 것들이 다 질서가 잡혀지고 뭘 해야 될지를 알아차리게 되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앞을 못 보고 일평생 동안 맹인으로 살던 바디메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떠지고 빛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바디메오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만들고 그 속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바보같이 또 그것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 사람이 저지른 짓이에요. 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언제나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기 이제 평안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져 버렸네. 제가 총회에 가서, 총회는 예수 믿는 우리 교단의 대표자들, 9,467명의 대표자들 1,500명이 모인 자리예요. 그 교회의 대표자들 1,500명 모인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오죽할까?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쌍해요. 그 힘든 세상 살아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뜨리거나 자기가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빠져 사는 거예요. 하지만 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벗어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빠져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빛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엉뚱한 데 답 찾지 마세요. 세상에 답 없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 내 길을 비추는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그게 내 영혼의 빛을 비추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내 인생에 혼돈했던 것들은 딱 정리가 돼요. 아, 내가 이거 해야지. 정리가 딱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삶이 풍성해져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나와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질서가 있고 만족이 있고 빛이 있는 아버지 집에서 나가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탕자는 생각했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면 거기에도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빛이 있을 거다. 그런데 천만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거지. 그런데 이 탕자가 돌이키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빠져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보게 된 거죠. 돼지 똥냄새 나는 모습으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근데 그것 때문에 돌이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던 그 빛과 풍요로움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 집으로 가요. 탕자를 다시 일으키고 삶을 돌이키게 만든 것은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 그 기억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탕자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데 가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거지.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계시면서 내 아들 분명히 집으로 올 거야. 이리로 올 거야.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탕자가 살았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면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인데, 근데 이들에게 지금 로마 황제가 박해를 하는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박해하는 상황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박해하느냐? 구체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가해요. 재산을 다 빼앗아가요.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순교까지 당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엄청난 박해 앞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배교예요.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다시 박해가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배교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들 절대로 배교하면 안 된다.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영웅들.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 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온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믿음으로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경주자들로 표현했어요. 달리게 하는 사람들. 저 목표지점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주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1절부터 2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대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시계 귀하다고 시계 가지고 핸드폰 급하다고 폰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달리는 사람 없잖아요. 무거운 거 다 빼야 돼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저항도 줄이고.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는 뭐냐면 이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것은 불신앙이에요. 박해가 오니까 예수 믿는 거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불신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 불신을 해보니 못 달려가니까. 달려가던 길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되돌아가 버릴 거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내로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인내.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내를 해야 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다리가 후들후들거려도 땀이 나도 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 경주의 필수 요소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앞에 당한 경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왔는데
그러면 기독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야지 뒤를 왜 돌아오냐, 유대교를. 바퀴 없는 유대교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경주를 해야지. 전진하는 경주를 해야지. 뒤돌아 거꾸로 돌아가는 경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62절, 9장 62절.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쟁기,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다면 앞으로 가야지. 인내를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도 매우 중요한데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2절인데 예수 그리스도, 목표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것을 벗어 던지고 얽매기 쉬운 불신앙의 죄를 없앴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목표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엉뚱한 일로 가는 거예요. 헛일 하는 거예요. 헛일 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증인, 히브리서 11장에 다 믿음의 증인을 쭉 열가고 난 뒤에 그 믿음의 증인의 절정이 누구냐? 12장 1, 2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뒤를 안 돌아봐요, 예수님도.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기쁨은 가까이는 십자가 죽으시니까 이제 부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우편에 가는 거, 보좌 우편에 앉는 거. 그 기쁨을 위하여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고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승리하신 거잖아요. 이런 혼돈과 공허와 어둠 있는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마무리하고 승리의 관을 쓰기 위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선을 예수님께서 놓쳐버린 건 아닙니까? 세상살이 너무 바빠가지고 혼돈과 어둠 속에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참회 기도를 하는데 저기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참회 기도 내용에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왔죠. 결례를 다 행하고 난 뒤에 요셉과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안 왔어요. 거꾸로 돌아서 3일 길을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중요한 거 하나 놓친 게 있죠. 뭘 놓쳤어요? 예수님을 안 본 거예요. 예수님이 봐야 어디 있는지를 아는데 당연히 따라오겠지. 예수님 안 보고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라와야 되는 존재. 천만에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는, 아까 찾아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나 좀 쳐다봐. 예수 안 봐도 돼. 나 봐도 돼. 나 봐도 승리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치우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시선을 딱 고정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해야 할까요? 얼마나 자주?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너희라는 말은 예수 믿는 너희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바퀴가 와도 떨어지면 안 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악한 마음 가지면 안 돼. 불신앙 가지면 안 돼. 이런 말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준으로 내일은 내일이지만 내일 되면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오늘인 거예요. 오늘, 매일, 날마다 피차 권면하네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불신앙 때문에 완고하게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천만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권면해 줘야 돼요. 위로해 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 사는 방법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 거 시작한 지점이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시작한 때 확신했잖냐. 예수가 구원이라는 걸 확신한 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박해가 와도 재산을 몰수당해도 죽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믿음의 인내를 가져가야 된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도에 믿음의 인내를 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려 유대교로 가버리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은 못 누린다는 거예요. 낙오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는 순간에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요. 혼돈과 어둠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정리가 돼요. 그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것처럼, 그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딱 붙잡는 순간에 있잖아요. 혼돈과 공허는 다 없어져요. 왜냐? 그 일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일만 하면 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거 왕시켜줄게. 필요 없어. 그런데 신경 안 써요. 그 길, 십자가의 길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 끝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제가 목요일날 이제 총회를 마치고 복귀를 했는데 3일 연속 너무나 혼미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요일 오후에 우리 박인태 집사님한테 설교 요약이나 내용을 줄거리와 함께 결단의 찬양을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설교 내용을 보고 선곡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또 모르는 곡이 있으면 저기 찬양팀들도 들어보고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오늘 제가 정신이 너무 혼미해서 보낼 수가 없다고. 내일 오전에 보내드릴게요. 그 금요일 오전에 보내드렸어요.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혼미한 그 마음과 정신을 다시금 가다듬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목요일 저녁에 집에 이제 와서 있는데 저녁 8시쯤에 나이 드신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늘 그분은 명절이 되면 우리 집에 왔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연세도 들고 힘들어서 못 올라오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당장 옷 갈아입고 차를 타고 갔죠. 그랬더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받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러 왔는데 이 뭐 그냥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하고 부부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밤에 쫓아왔다고.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근데 돌아오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면 제가 깜깜한 죄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소망 없이 살아갈 때 빛이신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것이 생각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인간이 찾아온 것도, 이 밤에 찾아온 것도 저렇게 고마워하는데 내 영혼의 밤이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때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됐고, 목회자의 길로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그 길을 정하면서, 여러분, 그 길을 정하니까 다른 데 필요 없어요. 장사해볼까, 사업해볼까, 다 필요 없어요.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혼돈했던 모든 것들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공부하고 또 사회 가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목양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신방 이거 한번 갔다 오는 거, 이것에 정말 무한한 기쁨을 담아서 나한테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방이 회복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서 2시간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정신이 맑아지면서. 그래서 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내일도 될 겁니다. 모레도 될 겁니다. 매일매일 오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오늘 하루 나에게 맡기신 일을 집중할 때 다른 것들은 다 가지치기 돼버리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받는 승리자들, 절대 낙오자가 되면 안 됩니다.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에 맞춰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참 중요하죠. 주만 바라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맨날 여러분밖에 안 쳐다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시선이 안 맞아요. 시선이. 우리가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 따라올 거라 생각하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더라면 마리아와 요셉은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성전에 가 있어야 돼요. 엉뚱한 데 있으면서 오래 찾아와가지고, 아들아 너 왜 그렇게 했냐, 우리가 염려했지 않냐. 예수님은,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내가 당연한 거지.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 어느새 놓쳐버리고 시야에서 놓쳐버리고, 예수님 당연히 내가 가는 길 따라오시겠지, 어디를 간들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면서 예수님 나와 당연히 함께 하겠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이 없는데, 예수님이 계시고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서 예수님 오라고요? 예수님 안 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아멘. 너의 작은 심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세상의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며 내 영혼마저도 어두워졌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밝아지게 하셔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혼돈과 어둠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집중하면서 살아서 마침내 승리의 멸류관을 얻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어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맞이합니다. 하나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으로 오기를 싫어합니다. 어둠이 좋아서 달콤하기 때문에 온갖 탐욕과 도약질과 벼락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삶이 혼돈스러워지고 삶이 많은 것들 감당할 때도 공부하는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다른 데 뒷돈질하지 않겠습니다.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인내에서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보겠습니다. 마침내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가 필요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어둠아 올라갈지어다.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빛을 비춰주시고 한국교회에 종교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종교가 맑아지게 하시고 윗물이 맑아야 하나님 물이 맑습니다. 종교가 새로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인간 남녀 비유가 올렸다면 소수의 성질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뗄재물이 몰려졌기니 아버지 인간의 정치를 몰려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가 임할 때 주님의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맑아지게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빛을 교회여 주로 심히말로 임하여 주옵소서. 제 작고하신 나라를 인하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를 정말 불쌍히 계시고 아버지 벗어나서 이제 내 입으로 예수로 나올 때 붙고 네 한쪽을 아버지는 힘이 결정지 않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빠졌어 거기가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온갖 쾌락과 탐욕과 욕심에 빠져 허덕이면서도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분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삶에 흐트러진 것들이 질서가 잡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 그 안에 기쁨을 충만히 채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또 내팽개쳤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나를 따라오실 줄 알고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보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계시고,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고 마음대로 싹쳐주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님이 거기 함께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가 있어야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거기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생각의 틀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명확하게 확고하게 정립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견눈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눈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몸도 그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인내함으로 걸어가서 마침내 인내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국교회 통합측 9,467개 교회 69개 노회 230만 성도들의 대표로 모였는데, 힘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소수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정치가 말씀을 대체하고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성총회라는 이름을 걸고 나아가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총회가 맑아져야 저 섬에 농어촌에 있는 정말 몇 명 모이지 않는 그 교회까지 맑은 물이 흘러가서 교회가 수생하고 세임을 얻게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텐데, 주님, 우리 교단 총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것이 없는지,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놓쳐버렸다면 다시금 제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 자리에 돌아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 불쌍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 정말 허덕이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 꼭 부여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도 이 예배에서만 감격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그 혼돈과 어둠과 공허를 다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믿음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에게 주님 옷자락 붙잡는 혈루증 예인의 용기와 믿음과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옷자락 만지고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이 이상기후와 평화를 이루겠다면서 무기를 함부로 사용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더 어둠과 혼돈과 흑암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온 누리를 바라보시며 탄식하고 계실 텐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탄식을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서 하나님을 흐뭇하게 드리고 기쁨이 되고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합예배와 추수감사예배, 마을별 찬양대회 귀한 일들이 준비되고 있고 또 수정연휴에 이동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을 출입을 지켜주시고 예배는 반드시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에 집중함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멸류관 받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셔야 될 우리 동부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동부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과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대한민국과 지구촌 열방 곳곳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